오늘 말씀 창세기 17장 2절에서 8절까지 앞에 있습니다. 2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마지막 전투에 대해서 오늘 일곱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기도 재단과 관련되어서 계속 집중하여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의 원래 갖고 계셨던 그림들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킹덤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이 우리의 눈으로 실제적으로 보이는 이 땅 위에 세워지는 그 나라인 것입니다. 성경에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 이야기해서 저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 다시 읽을까요? 시작. 너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거기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로부터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주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좀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냥 아브라함이 잘 살 수 있도록 좋은 땅을 하나 뚝 이렇게 발견해 놨다가 이 땅 내가 아브라함에게 줘야지. 그래서 아브라함을 살살살 글로 인도해서 네가 밟는 이 땅 내가 줄 거다. 이 땅 좋은 땅이지 너 가져라. 이런 의미일까요?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좀 말씀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고 준비해 놓은 땅. 그래서 이 땅, 내가 지시할 그 땅. 하나님은 왜 굳이 그 가나안 땅을 그렇게 좀 속된 말로 집착하실까요? 아니 갈대아 우르에 그 당시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의 그 당시가 아니고 거기서 이제 바벨론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제국이 탄생할 거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땅을 지정하시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안 됐을까요? 왜 하나님은 굳이 가나안 땅을 꼭 찍으셔서 그 땅에 가라 그러시고 아브라함이 그 땅에 딱 도착했을 때 그 땅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이유는 뭘까요? 그냥 하나님이 뚝 뛰어서 좋은 땅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죠. 그 뭐였습니까? 그 땅에 하나님의 네이션을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마치 노아의 세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믿지 않으므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대항했던 것 같이 그래서 그들이 언어가 달라짐으로 언어가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나라를 이루기 시작하죠.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그 땅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땅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땅에 아브라함을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게 성경 전반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내신 것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단지 그것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지지 인간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볼 때도 그렇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제단, 제물도 그렇고, 또 절기도 그렇고, 제사장들도 그렇고, 제사장의 복장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지정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식양대로, 그 모양대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갖고 계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을 너의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한 뜻대로 해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꼭 찍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면에 있어서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냥 보기에 좋은 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운영되어지고 그렇게 움직여지는 그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법에 따라 움직여지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의 그 규례와 율법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그와 같은 교회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첫 번째 그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것을 아브라함이 보자마자 첫 번째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다윗이 나라의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로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법궤를 가꾸는 거였습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시겠죠? 남유다의 여러 선한 왕들이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제단이 세워지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첫 번째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12장 3절이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이런 거 계획했을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는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지어다. 내 인생의 비전은 열방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건데 뭐 이런 것을 아브라함이 혹시라도 생각했었을까요? 오히려 거꾸로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랬을 때 오히려 더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굳이 떠나야 됩니까? 여기다 하면 안 될까요? 여기다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더 많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세례를 위해서 새 부대를 만드시고 그것에 하나님의 계획을 풀어놓는 거죠. 이건 지금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에 맞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뜻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다고요? 나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겠다고요.
마태복음 5장 5절이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농담인데요. 저는 이제 농담할 때마다 농담이라고 전제를 깔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농담을 잘 못 알아들으셔서 제가 재미없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온유한 자에게 복을 주면, 온유한 자에게 복을 준다면 여러분 어떤 복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온유한 자에게 왜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그러죠? 아니, 온유한 자가 땅을 달라고 그랬나요? 땅 투기하는 사람이 온유한 자일까요? 제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왜냐하면 제가 죄송한데요, 이건 농담이 아니고 진담인데요, 온유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온유한 게 아니라 내성적이고 애가 좀 조용하고 말도 이렇게 힘없이 하니까 좋게 표현해서 온유하다라고 표현해 준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근데 저는 그 표현이 저한테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난 온유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온유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온유한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땅 구해본 적도 없고 땅을 구하고 싶은 마음도 사실은 별로 없는 거죠. 땅의 소중함 이런 걸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대표적인 온유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누굴까요? 모세죠. 모세가 온유한 자인데 그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죠.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는 그 언약의 그 약속들을 연결하게 하는 거죠.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얘기가 뭘까요? 그냥 무슨 가상 공간의 땅일까요? 그냥 무슨 사이버 공간에 있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땅일까요? 아니죠.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땅인 거죠. 진짜 땅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유한 자를 통하여 그 땅을 다스리게 하시기 원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4절이요. 시작. 이제 계속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또 야곱, 요셉 이렇게 쭉 내려가죠. 근데 하나님이 계속 그 언약이 밑으로 또 동일하게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어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계속 그 땅을 차지하기를 원한다. 그 땅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땅을 차지하기 원한다. 정말 집착하시죠. 그 땅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땅이 좋은 땅이고 뭐 소산이 잘 나오기 때문이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한다는 얘기는 결국 그 땅에 뭐가 있어요? 나라가 이루는 거죠. 여러분, 나라가 세워지려면 뭐가 있어요? 그냥 무슨 땅과 주권과 백성만 있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정부 기관도 있죠. 그러면서 여러 부처들도 있죠. 경제, 문화, 정치, 교육, 뭐 수많은 부서들이 다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나라가 구성되어지는 그 나라를 내가 너희에게 주기 원한다. 하나님의 관심이 이거인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계속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참 달랐구나라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길 원하세요. 킹덤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 나라를 실제적으로 만들기 원하세요. 그런데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고작해야 나나 혹은 가정
혹은 내가 다니는 직장 정도로 생각한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장,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그곳에서 좋게 평안하게, 직장에서 돈 많이 벌게, 세상의 가치와는 별 차이가 없이 그런 식으로 나라를 구했던 거죠. 근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기 원하시고 나라를 세우는 구체적인 지침들을 성경에 주시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 나라는 첫 번째 뭐가 세워져야 돼요? 제단, 성전. 그래서 하나님과 먼저 교통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다스리는, 그러니까 제단이 세워지면 제사장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왕권, 주권이 언제 세워지는데 그러면서 왕이 세워지고 그리고 통치 기관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에 우리의 초점 맞추길 원합니다. 초점이요. 정확하게 초점. 저희가 이렇게 운동을 하고 이럴 때도 보면 요즘에 운동을 저는 주로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요즘 할 상황이 안 되니까 많이 이제 보는 쪽으로 바뀌었는데요. 야구, 축구, 뭐 올림픽 할 때 제일 많이 뭐 양궁 경기 뭐 이런 거요. 그럴 때 요즘 아나운서들이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끊임없이. 뭐라 그러죠? 끊임없이 하는 얘기는 정신력, 집중력이라는 거예요. 야구 같으면 공을 잘 던지거나 잘 때리거나 주로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뭐냐면 집중력. 야구 좋아하시나요? 9회 말 2 스트라이크. 그런데 퍼스트, 세컨드, 서드 다 베이스가 다 찼어요. 근데 거기에 방망이 들고 마지막 타자로 나갔어요. 2 스트라이크, 3 볼. 공 하나에 남았어요. 그런데 완전히 모든 그 경기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마지막 볼 하나에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웬만하면 이게 배트도 못 들고 있을 거예요. 너무 떨려가지고 달달달달. 여러분이 공을 던진다면 제대로 평상시처럼 오히려 더 떨렸어요. 별로 이렇게 야구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가 보죠? 축구는 좀 그래도, 축구는 여자분이 싫어하시나요? 그래도 올림픽, 월드컵 때문에 했으니까. 2대2 동점이 됐어요. 그래갖고, 페널티킥을 5개씩 해기로 했는데, 전부 다 해서 4대4가 됐어요. 마지막 주자가 이제 차야 돼. 근데 여러분이 그 차는 순서예요.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그냥 골대 근처도 못 차요. 하늘로 차거나 완전히 말리잖아. 막 모든 그게 또 월드컵이라 전 세계에 방영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 가운데 내가 달려가서 골을 차야 돼요. 그럴 때 뭐예요? 그 모든 생각. 그러니까 그때 골을 넣으면 국민 영웅이지만 골을 못 넣으면 국민의 완전히 거의 저주받는 자에 가깝게 가죠. 그러니까 막 이게 염려와 걱정과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내가 이걸 찰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갖고 막 너무 긴장감 가겠죠. 근데 그럴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집중력이야. 늘 하던 대로. 우리가 지난번 양궁 경기장 할 때도 그렇죠. 북경 올림픽인가 그거 할 때 막 한국 선수 쏠려면 옆에서 꽹과리 치고 막 소리 지르고,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게 돼 있는데 예의도 없이 막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집중하지 못하도록. 근데 마지막 한 발을 쏴야 되는데 이 한 발에 1점 차이로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집중력이요. 마지막은 물론 다 같이 열심히 연습했고 훈련했겠지만 집중력 싸우는 거예요. 마지막은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집중하는.
우리가 지금 마지막 전투하는데요, 마지막 전투의 가장 핵심은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력 싸움이에요. 사단도 이 부분에 있어서 집중하고 있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이 막 허망한 데 가고 있는데, 우리의 싸움은 지금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는 그 관심에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원래 그것에 관심이 있으셨고, 드디어 우리도 조금씩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아가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로 하여금 하게 하셨구나라는 것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 많이 하셨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것에 나의 눈물이 있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에,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 것에. 하나님 진짜 어디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우리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그 관심과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관심과 과연 일치할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자꾸 이 마지막 전쟁의 핵심이 하나님이 정말 바라보는 그곳에 집중해야 되는 것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땅을. 그래서 그 땅을 다스리게 하겠다는 거죠. 신약에도 누가복음 12장 32절입니다. 시작. 꼭 우리 보고 하는 얘기 같아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사실 더 적었죠. 예수님의 제자들 고작 해야 12명. 많지 않았죠. 바울이 세계 선교를 향해서 땅끝까지 간다 그랬을 때, 그때 그렇게 다니는 선교사 몇 명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바울처럼 선교 나가는 사람이 과연 몇 명 있었을까요? 과거에 나갔던 사람도 거의 없고, 이거 진짜 막막하더라고요. 한 번 경험해 봤는데요. 몽골에 단기 선교 갔을 때 저희가 그 보고트 섬이라고요, 울란바토르에서 19시간 버스 타고 가서 가는, 진짜 거기 갔는데 하루 자고 딱 갔는데 정말 그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 나 혼자, 우리 팀밖에 없어요. 조그매요 마을. 한눈에 다 보이는 마을이에요. 내가 이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여기 올 사람이 없어요. 아니, 몽골 가는 것도 대단한 건데 거기에서 버스를 타고요 19시간. 한번 버스 타고 가보시겠어요? 정말 차선이 100차선, 벌판에 차선이 그냥 버스 다녔던 길만 있어요. 벌판에. 도로를 가는 게 아니라 벌판을 가는데 운전사 말고 길을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2명인가 같이 타요. 둘이 가다 말 차 서가지고 어느 길이 맞나 둘이 막 얘기해. 이 길인 것 같다, 저 길인 것 같다. 우리 막 마음 쪼여갖고 그 벌판에 잘못된 길로 한번 가면 이게 며칠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을 또 기가 막힌 거 또 찾아가더라고요, 그거를. 내가 딱 떨어졌는데 거기서 오직 그리스도의 나 혼자, 우리 팀.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열정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무게가 확 눌리면서 조용히 있다 가자,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은 외부에서 왔으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다 지켜보고 있고. 그다음 몽골은 또 이게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화장실이 참, 그 마을의 공동, 이게 또 화장실이 굉장히 귀해요. 그 배설물이. 그래서 공동으로 모아요. 언덕 위에 화장실을 이렇게 놔둬요. 그러면 이제 몽골 말로 말 보러 간다 그러면 이제 화장실 간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 화장실 가는 것까지 다 지켜봐요. 이렇게 보여요. 동네에서 이렇게 보면 화장실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또 다 보여요. 게다가 우리 갔던 멤버들이 거의 다 설사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 가기 바쁜 거예요. 화장실 또 사방이 다 트여져 있어요. 그 화장실 되게 그립네.
그러니까 막 무섭고, 게다가 우리가 그리스도인 걸 드러내면 또 안 돼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약간 그런 두려움들이 막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그보다 더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첫 시작은 굉장히 작은 무리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유일하게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알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그의 자손을 통해서 내 백성과 내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차라리 가나안 땅에 있는 무슨 족속 중에 뭐 기르가스 족속이나 여부스 족속이나 이런 한 족속 택해서 그러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로마서 4장 17절 18절이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은.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제사장 나라를 이룰 뿐만 아니라 많은 민족들에게도 그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그가 믿는 바. 정말 없는 것 같은 데서 하나님은 새롭게 만들어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이려고 오히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99세에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것에 왔다 갔다 했지만 그때 믿고 그걸 받아들였어요. 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상황에도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와 같이 된다는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무리 아브라함 그러면 갈라디아서 말씀 안 볼 수 없죠. 3장 8절 9절이요. 시작. 아멘. 아브라함을 왜 택했다고요?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말했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고 그 나라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자가 될 거라고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 잘 알고 있죠? 그 바로 앞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언약 얘기할 때 이렇게 계속 이야기했던 거죠.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동일한 효과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 복이 뭘까요? 오,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이 뭘까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 뭐 좋은 거, 뭐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좋은 복, 재물 없는 능을 갖는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택했어요?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려고. 이방인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 건 어떤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나라를 삼고 그 나라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와, 이거는 진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요즘 들어 생각이 드는 건 진짜 말씀 몰랐다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아멘 할수록.
제가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의 2004년도에 비디오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도시가 바뀌어? 알머니온가는 막 93% 크리스찬. 와, 그런 도시 처음 들어봤어요. 50%도 아니고 93% 크리스찬. 와, 진짜 대단해. 근데 마침 그때 김인정 목사님이 그쪽 가서 또 부흥회 하고 오셨어요. 그 사람 또 만나고 왔어요. 그것도 막 간증 듣고 그러면서 이야, 이게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이제 뭐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안산을 트랜스포메이션 하자. 막 설교 시간에 변화 40일 그래갖고 처음에 이제 목적이 이끄는 40일 그거 하고 공동체가 이끄는 40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교가 이끄는 40일 할 차례인데 미국 세들베 교회에서 그 자료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래 이번에는 트랜스포메이션 40일이다. 일 딱 걸어놓고 그때 대학부 학생들에게 트랜스포메이션 비디오 보여주면서 도시가 바뀐다. 우리도 도시를 바꾸자. 애들이 갑자기 목사님 왜 저러실까? 나는 이 도시에 살고 싶지 않은데 왜 바꾸라 그럴까? 안산에 안산하면서 어쩔 수 없이 사는 이 동네를 내가 굳이 살고 싶지도 않은데 뭘 나는 안산 떠나는 게 목적인데. 그리고 학생들은 특히 안산에서 다니는 학생 거의 없어요. 안산 한양대가 몇 개 말고 다 서울로 가거나 지방으로 가거나 대학이니까. 그러니까 뭐 5%도 그 안산 안에 안 다니고요. 90% 이상은 아니면 재수학원을 다니더라도 안산에 있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도시를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니까요. 그걸 40일 동안 새벽 기도하며 비디오 보여주며 이렇게 하니까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애들이.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힘들어하냐? 한번 해보자, 막 이런 거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역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도시를 바꾼다고 막 이랬으니. 오늘처럼 설계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나라를 원하세요. 우리를 부른 목적이 뭐예요? 나라를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킹덤을 세우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그 땅을 얻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그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해요.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참 그때로 다시 돌아갔으면 좀 잘할 것 같은데. 그다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하신 거죠. 창세기 17장 4절부터 8절 봅시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과 드디어 언약 맺습니다. 그다음에 언약은 나라를 이루는 가장 기본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언약 맺는 언약 백성으로 들어가는 거죠. 언약 안에 뭐가 있어요? 세 가지 교환이 있다고 그랬죠? 겉옷의 교환, 무게의 교환, 또 이름의 교환. 그렇죠? 그래서 이름이 바뀌는 거죠.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바뀌었다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원래 누구를 이름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요. 나라를 만드는 하나님의 이름과 아브라함의 이름을 하나님 바꾸셔요. 게다가 무기를 바꾸세요. 너의 전쟁이 나의 전쟁이 될 거예요. 아브라함의 위기가 하나님의 위기로 하나님이 가서 대신 싸운다고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밤에 그 바로 왕에 나타나요.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키죠. 왜 지킬까요?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의 위기는 하나님의 위기로 하나님이 교환하셔서 지키는 거죠. 그럼 이게 언약의 조건입니다. 언약은 정말 사랑의 조건과 같습니다. 저희 집에서 저희 아내의 위기는 저의 위기죠. 그렇죠? 왜요? 언약 맺었기 때문에.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또 나의 위기는 저희 아내의 위기가 되는 거죠. 사랑의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일을 실제로 담당할 수 있는 자로 언약 맺으신 겁니다. 이미 그 언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언약을 맺을 때 동물을 잡고 가운데를 확 잘라서 갈라지게 하고 마주보게 한 다음에 그 앞을 두 사람이 지나간다고. 그래서 언약을 커팅이라고 하죠. 커팅. 케이크 커팅이 아마 거기서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별로 결혼식 할 때 케이크 자르잖아요. 케이크 커팅이 그런, 사실은 그 언약의 커팅이에요. 동물을 가운데를 잘라요. 그래서 완전히 두 쪽을 내게 하고 서로 그것을 마주보게 한 다음에 그 사이를 두 사람이 지나가죠. 무슨 뜻이죠?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와 내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셨다? 언약의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언약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 내가 너와 맺는 언약의 핀이라 이 얘기가 너무나도 실제적으로 다가올 거예요. 언약의 피로 실제로 주님께서 이젠 주님과 영원한 언약의 자리에 들어가는 가장 밑바탕이 되어지는 이 언약의 증거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가운데 언약의 사인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가 됩니다. 이제는 이게 좀 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게 아브라함과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겠다고요. 하실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국에서 지금 재단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교회가 몇 교회 될까요? 5만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이 5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몇 개 교회가 있을까요? 여러분 갑자기 어깨가 훅 올라가는 느낌이 이렇게 안 드세요? 으뜸해지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언약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그렇게 중심이 되어야 될 재단이 무엇인지를 나누기 시작해야죠. 교회는 5만 개인데 그쪽은 건들려고 하지 마세요. 저의 영역이니까. 종교 영역은 그쪽은 제가 헌신한 영역이니까 여러분이 그쪽에 오시기 원하신다면 빨리 목사 안수를 받으시거나 이쪽으로 넘어오시고 여러분은 또 직장 영역이에요.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이루어갈 자들이죠.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진짜 왕들이 나게 하고 큰 민족들이 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정말 이제는 이걸 제가 믿음을 키우고 있어요. 저는 될 거라고 믿어요. 저에겐 대책 없지만 하나님이 대책 갖고 계시니까. 그 근거는 뭐예요? 언약 때문이에요. 내가 내 언약을 7절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 일을 지금 하시겠다는 거죠.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 땅, 곧 가나안 땅,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는, 지금 하고 계셨죠.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해서 영원한 그 땅이라는 것을 온 세계가 지금 알게 했죠. 이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글 하나도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이거 하나도 하나님 빼고 더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죠.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수요일날 6월 7일날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빼앗은 지, 다 차지한 지 50주년 되어지는, 그래서 희년이라고 얘기하는 그 해입니다. 그래서 이게 48년에 독립하고 67년에 6.1전쟁을 통해서 20년 만에 다시 세요. 그러면서 그 땅을 다 차지하죠. 그 땅을 다시 회복해요. 원래 48년도에 회복했을 땅의 3배의 면적, 그거를 6일 만에 다 차지해요. 이런 역사는 성경에 있는 것을 보면 소름이 끼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실제로 다 차지하게 해요. 그럼 이것이 다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언약의 제단 위에서 언약식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보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아브라함과 우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시겠대요. 그러면 우리는 금방 물을 거 아니에요. 어디요? 어느 땅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땅을 얘기 안 하고 내가 지시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취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냥 순종하여 나아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장 근본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첫 번째가 언약이고 두 번째가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면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아멘 그리고 막 나가는데 좀 가다 보니까 어디로 가야 돼? 그러면 몰라 일단 가봐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여러분 그 땅이 어느 땅인 줄 어떻게 알아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밟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땅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겠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그 땅을 밟을 때요, 하나님 여기서 다 알려주세요. 나는 꼭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 가겠어요.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취해서 딱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죠. 이삭을 바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약속을 받은 자였는데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드렸다고요. 제가 이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은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셨대요. 아멘. 그런데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그래도 그 땅 등기를 나에게 주세요. 그리고 나면 내가 갈게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먼저 취하는 거라고요. 제가 요즘에 자꾸 이렇게 선한 욕심인지 아니면 부담인지 둘 중에 저도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지난번에 자식 농사 부모 마음대로 된다 책 쓴 권창규 목사님이요. 그러면 와서 강의하고 가셨잖아요. 일본에 소개해달라 그래서 장목사님 연락이 왔어요. 아니하고 해서 잘한다 그랬더니 그러면 연락해서 와서 강의할 수 있게 연결을 해달라. 그래서 이제 연결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신족 그 샬롬교회에서 강의를 했는데 이번에 또 일본을 간다고 카톡 페이스북에 떴더라고요. 그래? 그리고 이렇게 봤더니
이번에는 3개 도시를 간대요. 그리고 그 책을 일본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별로 반응이 뜨겁지 않은데 일본에서는 지금 너무 반응이 좋아갖고 토부 미션인가 그런데 그 단체가 그 단체에 토부 미션 재팬 지부가 생겼어요. 일본 지부가 생겼어요. 거기에서 그 말씀을 갖고 살고 하는 그룹들이 한국만큼이면 한국도 지금 3군데인가 2군데인가 밖에 없는 거 3군데인가요? 그래갖고 막 계속 지금 페이스북에 올라와요. 그래서 막 신 형제에게 너무 감사한다고. 신고 목사 형이거든요. 제사한기도 책 내겠다 하더니 아직까지 안 내갖고 제가 찍어버렸는데 그 형제가 신이거든요. 그런데 그 책은 또 맨날 바빠서 시간 없다 그랬는데 또 그 책은 언제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좀 소개는 내가 했는데 막 이러면서 근데 이게 뭐랄까 그런 이스라엘의 문화와 자녀 교육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이 훨씬 준비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냥 스펀지처럼 쑥 빨아들어요. 우리나라는 이거 맞아 틀려 뭐 어쩌고저쩌고 막 골치가 아파요. 그런데 그래서 근데 그 밑에 또 우리 차 목사님 또 달았어요. 목사님도 이렇게 좀 시간 좀 내서 일본 좀 투어 좀 하세요. 이렇게 해야 돼 말아야 돼. 그 부담이 쾅쾅 올라와요. 유업을 취해야 되는 거니까요. 가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직 제 마음을 결정 안 했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과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반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땅을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7절, 18절 봅시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서는 전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빼앗긴 땅을 빼앗긴 영역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는 그 땅을 빼앗아간 사탄과 영적인 조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싸움이 있을 수밖에, 맞닥뜨림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극히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지켜 행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죄가 레위기 죄가 해결되어지기 위한 제사의 방법들 쭉쭉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말씀 지난주 오후 예배에 제가 설교를 했던 부분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앞으로 여러 번 할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레위기 1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말씀이 지켜 행하라고. 그것이 오늘날 동물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그 안에 내장을 빼고 그 다음에 다리를 씻고 그 모든 과정들이 신약으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나오는 거죠. 사실 구약에도 나타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핀란드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부분도 그러면 동성애가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뻗어가는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죠. 이게 그냥 끝날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전 세계를, 이 참 희한한 게, 좀 죄송한 얘기지만 나라에 대해서 제일 관심 많은 건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그걸 누가 뺏으려고 그래요? 사단이에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나라를 차지하려고 그래요. 이번에 페이스북에 제가 몇 개 글을 올렸더니 몇몇 사람들이 잘 이렇게 친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밑에다가 약간 글을 올렸어요. 아, 목사님이 이런 사람이세요? 뭐 극업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제가 약간 화가 나왔어. 근데 거기다 이렇게 해봤자 논쟁만 되니까 그냥 그 글은 없애고. 근데 옛날 대학부에 있던 한 학생이 또 올라왔어요. 그래갖고 야, 너 지금 주사파가 뭔지 아니? 이렇게 했죠. 지금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지금 장관들이 어떤 사람이 되고 있는지를 보면, 여러분 옛날에 데모했을 때 했던 주사파 사람들, 주사파,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계속 장관으로 세워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걔네들은요, 주사파는요, 나라를 잡으려고 지금 40년을 계속 준비해 오면서 이때다 그러고 잡아서 온 나라를 거꾸로 가려고. 이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무기력하게 아이고 뭔가 이러다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한국만 이러고 있어요.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야. 그럼 조금만 신경 써서 보면 지금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는지 정말 특이해요. 그러면 유엔이라는 단체는 전 별로 좋게 안 보고 있거든요. 유엔에 생긴 존재 자체가 인류 평화를 위해서 된 건 아니에요, 사실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된 거죠. 근데 유엔이 북한을 지금 제재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전 세계가 지금 북한의 이 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를 제재하겠다고 전 세계가 결의해서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도와주려고 그래요. 이런 이 아이러니라는 상황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그 유튜브 영상이 이렇게 나왔어요. 북한 사람은 탈북, 남한 정치하시는 분은 뭐라 썼더라? 그러니까 친북 이렇게 썼어요. 북한을 너무 탈북자들이 한국 와서 놀란 건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 왜 이렇게 많냐는 거야. 자기 북한 싫어해서 나왔는데 이게 무슨 정치적인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요. 지금 이렇게 뭘로 보느냐의 차이예요. 뭘로 보느냐의 차이. 근데 이것도 그냥 현상만 보지 마시고 그 뒤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나라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제단의 길을 주시며, 그리고 그 나라를 땅을 유업으로 받겠다는 거죠.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는 참 반대로 가는 것 같지만, 그런데 성경을 근거로 놓고 볼 때는 사실은 성경이 갖고 있는 여러 정황과는 훨씬 더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때 상황보다 지금은 훨씬 좋아요. 또 여호사밧이 할 때나 뭐 히스기야 왕이 이야기할 때나 그때보다는 지금이 사실은 훨씬 더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이건 나와 관계된 일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때를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닌가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게 지금 에스더와도 많이 비슷해져. 여러 정황이. 자, 그러면서 18절.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죽음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인데, 이 일을 이루지 않고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0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강건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강건해. 그리고 나서 11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강건하게 일어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도 뭐 국가와 관련돼서 이런 일 때문에 제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몇몇 목사님들이 저한테 계속 불편함을 이야기했어요. 목사님이 이 단체의 대표이기 때문에 함부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움직이는 건 그 단체가 움직이는 걸로 다 해석되기 때문에 함부로 다니면 안 되고 목사님이 균형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한창 논쟁하다가 이제 멈췄는데, 현실 인식에 대한 차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극우파냐 극좌파냐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움직이면 그냥 극우파로 오해로 받기 때문에 우리 TK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오해를 받는다. 제가 한번 종북 얘기했다가 그러면 국민의 지금 70%가 그쪽을 좋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종북이란 말입니까? 이러면서 이제 대들기 싸우려고 대들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사실은 조금 더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에 있는 문제를 볼 때는 그냥 있을 수 없는, 그냥 뭔가 알아서 되겠지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반대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역사를 일으켰구나. 아까 얘기했듯이 주사파 우리 옛날에 학생들 데모할 때 걔네들이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잡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김성욱 기자 들어본 것처럼 법조계로 애들 보내기 시작하고 그쪽을 잡기 시작하고 언론계로 잡고 노조로 잡고 그러면서 강성노조 만들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면서 지금의 오늘을 만들어냈지, 어느 날 갑자기 눈 떠보니 좋은 기회가 왔네, 내가 해보지, 이렇게 해서 된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땅에 이루지 못하겠냐고요. 저는 아주 그런 부분이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정말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비전을 잡은 하나님의 사람이 대통령 돼야 돼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돼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영의 싸움이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 영의 싸움을 싸우고 난 다음에는 실제적으로 이 땅에 그 구체적인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일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이 핵심 주제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가나안을 어떻게 통치해야 할 것인가에까지 이미 말씀해 줬습니다. 모세오경에 이미 그 다스림의 방법까지도 다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는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어떻게 그 일을 만들어내야 하는가, 이런 것까지 다 있습니다.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 또 밭은 어떻게 개간해야 되는가, 경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땅,
토지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이미 다 주어주셨습니다. 제가 우리가 교회 초기에 이 7가지 영역, 9가지 영역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했었는데요. 4개 하다가 그만뒀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거의 관심이 없어서. 정치 영역은 섬김입니다. 그래서 왜 섬김인지, 정치 영역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그 당시에 5년 전에, 6년 전에 좀 얘기를 했었는데 목사님 왜 저런 얘기를 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 막 졸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닌가 보다 그러고 이제 하다 말고 접었는데 요즘은 다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그쪽으로 현재 있는 사람들이 그 영역으로 나가서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감사한 거는 그때는 그냥 어떤 면에서 표 차원에서 그쪽에 나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거였다면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기도 재단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듣고 갈 수 있는 자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계속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고린도서 4장 16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의 대부분의 근심은요,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으로 인해 근심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낙심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꾸로 얘기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내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 때문에 자꾸 너무 낙심하거나 근심하는 그 일을 이제 멈추십시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색사람은 날로 주님 앞에 더 새로움과 더 젊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2000년이 지나면 2000살이 돼서 2000살 할아버지가 돼 있을까요?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나이가 가면 갈수록, 이렇게 해가 가면 갈수록 속사람은 더 새로워지겠죠. 더 새로워지겠죠. 2000번, 2000살이 갔으면 2000번 새로워지겠죠. 얼마나 새로워질까요? 우리 안에 속사람의 마음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는 하나님은 그때에 맞게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와서는 그것도 알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앞에 나가서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앞에 나가서 하는 것을 뒤에서 도와주는 것에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탁구를 쳐도 이렇게 스매싱 중심으로 치는 게 아니라 저 뒤에 가서 받아주는 것 중심으로 이렇게 막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늘 쳐요. 수비형으로 탁구를 쳐요. 그리고 뭐 축구를 해도 그냥 내가 골킵 볼게 이래가면서 주로 골킵 중심으로 많이 해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에서 좀 수비 보는 정도. 그러니까 얘가 온유한 사람이라 그런가 보다 이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요, 제 안에 하나님이 이걸 하길 원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불꽃 내가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계속 훈련시켰던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을 훈련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하게 하는 걸 보면서 그것이 되는 걸 볼 때 내가 해서 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해서 되는 것을 보면서 더 큰 기쁨을 저는 느끼게 하셨어요. 그게 더 기쁘죠? 저만 기쁜가요? 저는 여러분이 간증하는 걸 볼 때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이 설교하는 걸 보면 정말 춤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아멘이 안 나오네요. 하나님 그걸 왜요? 제 안에 그걸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서서 뭘 하는 것보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저에게는 그게 늘 마음에 먼저 가요. 이게 온유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그게 이렇게 길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막내라면 의아해해요. 막내 같지 않다고. 별 얘기를 다 하네요. 에베소 3장 16절이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우리가 이거 외우고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지는지를 보혈기도를 통해서 한 방에 그냥 해결해 주셨죠. 처음에 들었을 때는 저건 뭔 거야? 그랬는데,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로는 보혈기도에 나오는 그 이렇게 참고 성경 구절 있잖아요. 보혈기도를 하는 사람이 이 성경 구절을 제대로 찾아보지도 않고 하는 건 자격이 없다고 아데프 박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냥 의미도 없이 읽고 그냥 하고 이건 의미가 없고, 그 말씀을 꼼꼼히 찾아보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보면서 할 때마다 더 깊어지게. 그래서 내 속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내 각 지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요즘 내 허벅지와 내 무릎 관절에 임한 보혈의 능력이 막 가면 갈수록 은혜가 돼요. 그렇구나, 내가 굳건하게 서 있고 금강석과 같이, 기둥과 같이 딱 서 있는 거예요. 너무 견고해서 그 주변에 건물들이 딱딱 설 만큼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어디 있다고요? 나라에 있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기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씩.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라를 세울 기획들을 하기 시작합시다. 어렵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그렇게 기획합시다. 좀 느낌이 다르지 않으세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얘를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 그림을 먼저 보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얘는 어떤 일을 할까? 이러면 더 기대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길러내는 게 아니고 나를 바라보면서도 내가 원하는 어떤 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나는 내가 어차피 하나님 나라 모두는 아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잖아요.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 명이 되겠죠. 그런데 나를 통해서 또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는 같은 개념에서 같이 보는 거죠. 그러면 주변 사람을 보는 우리의 시선이 당연히 달라지겠죠. 옆 사람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 나라에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은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갑자기 여러분의 얼굴에 이렇게 미소가 그쵸? 보여지죠? 조금씩 보여지죠? 느껴지지 않으세요? 내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나라 얘기하시는, 그리고 그 나라를 이루는 가장 핵심의 제단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나라를 구체적으로 차지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찬양팀 올라오실래요? 이번 안 오신 것 같아요. 이번 수요일 날 참 특이한 일이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봐요. 수요 예배 때 전혀 모르시는 분이 한 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수요 예배 끝나고 기도하고 가는데 그냥 먼저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번 궁금해서 오신 분인가 보다. 그리고 이제 저도 가신 줄 알고 저는 이제 제 방에 들어서 뭐 좀 정리하고 있는데 똑똑 두들기더라고요. 그분이 왔어요. 근데 왔는데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가는 게 예인 것 같아서 왔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했더니 그때부터 이제 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개인 택시를 하시는 분인데요. 5년 동안 요 앞에 LPG 주유소에서 가스를 계속 넣었대요. 이틀에 한 번씩. 그러면서 기름 넣으면서 맨날 이 교회가 너무 궁금했대요. 도대체 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보니까 어느 날 간판이 붙었는데 회복의 동산교회인데 회복이라는 단어가 너무 확 오면서 그래 나는 회복이 필요해야 돼. 그래갖고 너무 가고 싶은데 갈 때마다 이제 차 청소하고 있는데 그 세차하는 아저씨가 하루 종일 있으면서 오늘 교회에 어땠다 저땠다를 매일 브리핑 해준 거예요. 그래갖고 뭐 목요일인데 차가 갑자기 100대가 왔대요. 그리고 막 저녁에 월요일 저녁인데 10시 반이 넘어가도 불이 안 꺼져서 저 왜 안 꺼졌지? 내가 가서 꺼줄까? 거기 LPG 주셔서 이렇게 그냥 그래갖고 이분이요. 그래갖고 제가 김옥헌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지지난주에 주유소 계신 분이 저희 교회에 오고 싶다고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어떤 주유소인지 몰랐고 길 건너 서해 주유소인지 아니면 이쪽 도일 사거리에 있는 주유소인지 저는 LPG 주유소는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가서 물어봤더니 그런 사람 없대요. 그런데 이제 여기더라고요. 그분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인데요. 그 주유소에 계신 세차하시는 분이요. 여기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요. 도대체 교회가 주일만 사람 많고 소요일날 많고 금요일날 이런 건 좀 이해하겠는데 아니 왜 목요일도 많고 월화수 뭐 계속 사람 왔다 갔다 하고 들락날 저기에서 도대체 어떤 교회길래 저렇게 사람들이 왔다날라고 들락날락하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갖고 오신 택시기사분은요 정말 5년을 벼르다가 오셨어요. 그 얘기를 한창 하시는. 그리고 너무 재밌는 건 본인이 택시기사를 하시는데요 그 이득진 목사라는 이름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 저기 뭐 어쩌고 얘기하는데 이득진 목사라는 분인데 안다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하도 여기저기서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내가 그 사람 잘 안다고 그리고 말하고 보니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뭘 안다고 얘기했는데 하도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와갖고 얘기를 하는데요 야 진짜 우리 교회가 어떤지를 저기 주유소에 세차하시는 분이 5년 동안 집중하여 관찰하고 계시면서 바라보고 계시면서 너무 궁금해하시죠. 저는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이렇게 재밌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이게 좀 사인 중에 하나죠. 교회가 무슨 부흥했느냐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나라를 변화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여러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우연치 않게 토요일날 저희가 김해 모임 하다가 안건에 없었어요. 얘기하다가 청소년 무슨 청소년 뭐 월십 예배팀 무슨 컨퍼런스 뭐 그런 거 하신 목사님이 있어. 그 얘기하다가 어느 분이 갑자기 회복의 동산교회에서 유초동부 기도재단 여름성학교 하는 곳이 있으면 우리도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래요? 아마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나도 거기 오신 분이 다 참석하고 싶대요. 그래갖고 우리 숙박시설이 안 되는데 우리 박기진 전사한테 전화하고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되겠냐 기도해 보겠다 그래. 그 다음날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왔죠. 저 얘기해 보겠다. 근데 저분도 대단한 분이에요. 거의 노를 얘기 안 해.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그래서 벌써 한 30명은 오겠대요. 아니 우리 주일학교 20명밖에 안 되는데 30명이 오면 우리 일단 씻는 게 어떻게 되나? 그럼 벌써 지금 제 머릿속에는 샤워실을 어떻게 만들어야지, 이게 야외 화장실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또 어떻게 해야지, 이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거 보고 있어요. 조만간 또 땅 파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사인을 이렇게 주목하세요. 왜요?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먼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는 그와 같은 기도 재단으로 그 수신기가 되는 사람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절차와 그 순서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아멘으로 반응하며 그렇게 자기의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기회를 찾으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대단하다 이 얘기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기 원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들이 자꾸 왜곡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개념으로 들어오지 않고 많이 가야 우리 교회, 많이 가야 우리 동네 이 정도로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네이션이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드디어 마음의 부담을 갖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십시오 라고 순종하여 나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거기에 필요한 기도의 제단을 붙여주셔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케 되는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제가 알아서 한 건 절대 아니에요. 저는 절대 몰라요. 제가 하는 거 진짜 이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요. 정말 아까 제가 그 말이 너무 공감이 돼.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얘기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데 하나님이 붙이세요. 여태까지 붙여 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데프 신문을 보내시고 또 누구 보내시고 누구 보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지금까지 오셨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까요? 동일하시다는 거 아시겠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여 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이걸 하시겠다고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고 지금 우리의 눈에 보게 만드셨고 이스라엘을 그리고 이 영원한 언약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맡기시고 이 일을 이 땅에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김성욱 기자나 박성업 우리 선교사 통해서 들은 것처럼 이 나라의 재헌국회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기반 위에 이 나라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것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부흥을 주시고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일으키시고 이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함이 있습니다. 이제 진짜 거룩한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 계획과 이 뜻을 유업으로 받아들여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